네, 다음 스타트 중앙교회 야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환영의 박수 보낼까요?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야외에서 예배 드리니까 되게 소풍인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또 주님을 향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주님을 집중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집중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들을 주님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주님께 이 시간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날에 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PPT가 잘 안 보이시죠? 네, 햇살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카톡으로 다 악보 보내드렸는데 제가 추천하는 것은 악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이라는 게 사실 몇 번 따라 불러보면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 아는 찬양이고 또 쉬운 찬양이니까 함께 야외 예배 나왔으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또 리듬을 또 타시면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수많은 찬양 그만 표현할 길 없어 연하기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주 향한 찬양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수많은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 주 사랑해요. 주 온맘 다할 말로 다 할 수 없어.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거 내려놓고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아멘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아멘 그 사랑 위에 서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 사랑이 거친 풍랑과 바다 속에도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고 우리의 삶을 그 반석 위에 서게 합니다. 그 영원한 반석 대신 그 말씀을 기대한다고 함께 그 예배를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비록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만을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은 저희가 카톡방에 다 사진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인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평화에서 나누고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민경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좋은 새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사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 성령 충만으로 주님 앞에 나와와 예배를 드려야 할진대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세상의 것을 묵상하고 주님 이외의 것으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다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 무디어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의 어두워진 눈과 귀를 깨우쳐 주시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결단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재학 목사님, 김현미 전도사님, 유궁전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주님의 말씀만을 오롯이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그 말씀의 씨를 품어 열매 맺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청결하고 온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름슈타트 중앙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머리로 두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 구원에만 소망을 두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로 세워주시옵고 다름슈타트 중앙교회의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몸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복음 사역자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어 부활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중보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실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어디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이 자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행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구원의 비밀과 참된 기쁨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바라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우리의 삶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세계를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며 긴밀히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섭리에는 단지 하나님의 역사뿐 아니라 인간의 선택과 노력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선택과 노력은 경시하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을 강조하는데요. 그들은 우리의 미래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미래를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만 하셨을 뿐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울타리를 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일독서 예레미야 18장도 그런 결정론적 입장을 반박합니다. 7절과 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범죄하면 약속한 복을 거두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스라엘이 비록 죄악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죄악에서 돌이키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이스라엘에게는 믿음을 선택할 자유도 있었고 범죄를 선택할 자유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선택권을 주시죠.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작은 선택도 해야 하고 무엇을 공부할까? 어떤 일을 할까? 어디서 살까? 누구와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릴까라는 큰 선택도 해야 합니다. 그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 선택은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선택하면 또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선택보다도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바꾸시는 경우가 있죠. 특별한 사명자들이 그랬습니다. 바로 성경 속의 인물들,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고 그곳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떠나도록 강하게 역사하셨잖아요. 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강하게 붙잡아서 사명자로 삼으셨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사명자들 말고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외면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선택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선택의 자유를 주시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선택하면 하나님은 그 선택에 알맞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즉 사람이 자기의 자유 의지대로 자기의 길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과 함께 계시며 그 길에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만납니다. 과연 그 선택들 중에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일까요? 그 중요한 선택이 신명기 30장 15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 사이의 선택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과 번영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죽음과 파멸을 당하는 지옥 사이의 선택이죠. 이 선택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선택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를 결정하잖아요. 이 선택을 잘해야만 우리의 삶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 선택을 잘못하면 우리의 삶의 끝에 영원한 파멸을 당해서 지옥에 가게 되잖아요.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선택을 올바로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일독서 11절이 그 선택의 첫 번째 비결을 알려주는데요. 그 선택은 바로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행동과 행실을 고치라는 비결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향하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신명기 30장 16절에도 또 다른 비결을 알려주는데요. 그 비결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잘 되고 번성하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고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제자라고 부르잖아요. 즉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택 외에 다른 선택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그 외에 다른 선택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무엇을 먹고 마실지를, 어디에 살지를, 어떤 직업을 가질지를, 누가 가정을 꾸려서 함께 살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최종 목적지를 하나님 나라로 선택했다면 다른 선택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머지 선택들은 그저 최종 목적지에 가기 위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마치 담슈타트에서 하이델베르크로 가기로 결정한 후에 5번 아우토반을 탈지 67번 아우토반을 탈지를 결정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어떤 길로 가든지 별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목적지에만 잘 도착하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길을 잘못 선택하면 막혀서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공사로 불편을 겪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저 좀 느리게 도착할 뿐, 그저 조금 불편할 뿐, 결국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사실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앞서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선택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겠죠. 과연 제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의 삼독서 누가복음 14장이 그 제자에 대해 자세히 말해줍니다. 제가 앞서서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는 제자 말고도 사도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는 500여 명의 제자가 있었고 12명의 사도가 있었잖아요. 과연 제자와 사도는 무엇이 다른 걸까요? 제자는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하고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요. 성경 속에서 보면 12사도는 자신의 그물을 버리고 앉아있던 세관에서 떠나 그리고 가정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즉 사도는 일터와 학업과 가정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사도는 자신의 일상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와 같은 목사나 선교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 바로 사도이죠. 반대로 제자는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처럼 자신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바로 제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사도와 제자 중에서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우리는 사도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냐고 말하면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보다도 제자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사도는 예수님만 따르면 되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신의 일상에 자신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일상을 떠나야겠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즉 가정도 일터도 학교도 떠나서 그저 교회나 기도원에만 머무는 것이죠. 사도는 그래도 됩니다. 하지만 제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신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면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삼독서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녀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는 일상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만 전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미워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미세오는 잘못 번역되었습니다. 그 단어는 사실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덜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26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일상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일상도 사랑하되 예수님보다는 덜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제자는 일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되 그래도 일상보다는 예수님께 더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삼독서 27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과연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이셨잖아요. 그처럼 제자도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전에는 자신을 높이며 교만했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여야 합니다. 전에는 자신의 뜻과 자존심을 내세웠지만 이제는 그 뜻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전에는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내세웠지만 이제는 그 욕망과 쾌락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소원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의 일독서에는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죠. 4절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빚다가 잘 안 되면
그 그릇을 부수고 다른 그릇을 만든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6절은 그렇게 하는 것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즉 그릇을 빚다가 부수고 다시 빚는 것은 토기장의 자유라는 뜻이죠. 여기서 토기장에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진흙은 우리를 뜻하는데요. 즉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빚으신 것은 하나님의 자유라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9장 21절에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했습니다. 토기장이는 하나의 진흙을 가지고 천한 그릇과 귀한 그릇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만드는 것도 토기장이의 자유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천한 일을 하는 제자와 귀한 일을 하는 제자로 삼으시는데요. 즉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과 부를 주셔서 귀하게 일하기도 하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름도 빛도 없이 하게 해서 천하게 일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죠. 유명인이나 재벌, 권력가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귀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천한 일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하나님께 주일 성수나 헌금이나 봉사를 안 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천한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천한 일과 귀한 일을 맡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한 일을 감당하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든 모두가 주님께는 귀한 제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귀한 제자에게 천한 일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귀한 분 아니셨습니까? 하지만 그 예수님에게 십자가라는 가장 천한 일을 맡기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제자에게 천한 일을 맡기시는 이유는 귀한 제자는 아무리 천한 일이라도 성실히 감당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믿는 사람이니까 가장 어려운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집에도 천한 그릇과 귀한 그릇이 다 있잖아요. 하지만 그 그릇들을 다 잘 사용하지 않습니까? 다만 그 쓰임새가 다를 뿐이죠. 손님이 오시면 귀한 그릇을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천한 그릇을 사용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에 지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일상에서 최선을 행하되 그 일상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선포된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며 나가겠다고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카톡방 단체방에 보면 악보가 띄워져 있습니다. 그 악보 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의 큰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운명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바로 큰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운명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른 선택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은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그 선택입니다. 우리가 그 선택을 온전히 이루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따름으로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선택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선택 외에 다른 선택을 가지고 너무나 큰 고민함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선택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선택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택은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선택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선택을 따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따라 살아가며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자를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삶이 너무나 험하고 복잡하여서 하나님 그 중요한 선택이 아닌 다른 선택에 우리의 눈과 시선이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지만 성령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집중케 하여 주시고 그 선택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시고 그 선택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선택하여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떡과 포도주를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모두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상급파 학교에 진학하는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숙경 집사님의 딸인 안나가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는데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 주셔서 상급학교에 올라가서도 주님 주신 지혜로 잘 적응하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나서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안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 안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축복을 주셔서 상급학교에 가서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게 공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것들을 배우겠지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것들을 능히 잘 배워나가며 기쁨으로 배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늘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한 일에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학교 공부 가운데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 많은 배움이 있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귀한 아이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그 아이를 주님 늘 동행하면서 키워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귀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나를 하나님 양육케 하는 정숙경 집사님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지혜 주셔서 그 아이를 주님의 지혜로 하나님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나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아이가 상급학교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 아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안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주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상급학교에 가서 어려운 일들을 배울 텐데 지혜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서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이를 양육하는 정숙경 집사님과 남편 데니스에게도 주님 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간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지혜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여서 그 아이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올바르게 또 크게 성장하여서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의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그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깊은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안나가 안 올라왔죠?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제 아내가 잠깐 잊어버렸나 봅니다. 그러면 안 올 거예요. 그럼 안나에게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선물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쨌거나 자리는 없지만은 우리 안나, 진급한 안나를 축복하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름슈타트 중앙교회 야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 환영하면서 박수 한번 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야외 예배를 드렸지만 그릴은 없습니다. 네, 그릴 하고 싶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고 원래는 저희가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교회를 왔는데 이 의자를 깔아야 되는데 그 창고에 의자가 없더라고요. 그 뒤에 나보니까 여기 다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를 옮겨다가 지하에서 드려야 되나 생각하다가 답답한 데서 저희가 오늘 좀 드리는 것보다는 밖에서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제 맘대로 야외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네, 뜨거운 햇빛 속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오늘 비가 왔으면 이것도 못했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암송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앞선 말씀이 2개가 있는데 우리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위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다음 주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아멘. 예배,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인무순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일에는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원래 말씀 나눔은 매월 셋째 주인데 9월 달에만 첫째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한마음교회에서 통일 리더십 포럼이 있습니다. 통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하셔서 또 좋은 은혜와 정보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에는 추석입니다. 그래서 추석맞이 다가와 있는데, 원래는 저희가 간식을 나눠드리면 집에 가서 먹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재직회의를 할 때 간식을 교회에서 먹자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리를 이렇게 준비하고, 뭐 커피도 준비하고, 차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드실 분들은 교회에서 드시고, 집에 가져가실 분들은 집에 가져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가대 연습이 있고요. 새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재직회 때 또 결의된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준비 구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좀 1시간 전에 일찍 오셔서 세팅하는 걸 도와주실 분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는데, 혹시 헌신하실 분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단점은 일찍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회 상황을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의자가 하나도 안 깔려 있고, 어떨 때는 다 깔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찍 오셨는데 의자가 깔려 있으면은 별로 하실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주 오시라고 하기 좀 죄송한데, 허탈함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 일찍 오셔서 책상도 깔면서 기도를 준비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추수감사 주일에는 감사 찬양제가 있고요. 그날 오케스트라가 찬양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오케스트라로 함께 헌신하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감사 찬양제는 대회가 아니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뭐 순별로 하셔도 되고 부서별로 하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혹시 감사 찬양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역방글이 계속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것은 모이코스 선교회 그리고 공항교회 최영 목사님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186장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성령 내 마음에 계시사 나는 되밀어 쓰고 홀로 주가 나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선택하고 그분의 뒤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거기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놀라운 평화를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일어날 일 기대.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또 하루가 늘 새로워.